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냥 늘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 인생이 굴곡 이렇게 한 문제라는 능선을 넘으면 또 다른 문제라는 능선이 우리 앞에 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러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공이 비슷한 반응,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불안해하죠. 그 불안하면 거기에 수많은 소설을 쓰고 때로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현실에 대한 그 인식, 여러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 혹은 어떤 상황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집중하게 되면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다 보면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붙잡히면 그 붙들리게 되면 이제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여기 이제 성격이 여기서 이제 또 나타나요. 회피형 성격들은 그런 걸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당하면 당할 때 생각하지 뭐 지금부터 할 필요 있어 라고 그냥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미리 이제 성격상 끌어당겨서 이제 모든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또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묵묵히 견디든 뭐 그걸 소설을 쓰든 아니면 회피를 하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통칭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전쟁 아니면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을 포함해요.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불안 사이에 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 불안 자체가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엘리야를 그러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마디 말에 무너져 버리죠. 물론 여왕이 말하긴 했지만 왕비이 말하긴 했지만 죽인다고 하는 딱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느냐? 불안 때문이에요. 나를 죽인대. 근데 그 여호와 중은 나밖에 없어. 내가 죽어버리면 이 모든 상황 끝장나겠네? 그러면 불의 응답, 비가 오는 응답,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네?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남유다로 도망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스라엘 거기에 있다가 막 도망쳐가지고 남유다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것도 불안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광야까지. 그리고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간청하는 겁니다. 로덴 나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덩굴 돼가지고 밑에 들어가면 뭐 쪄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기를 원하죠. 그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찬송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쫓겨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찬송이 남아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히브리어는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알레베이트 간말 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붙고 숫자에 이제 운율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도대체 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응? 그러면서 도대체 너는 네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뭘 해준 게 있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주야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간의 불안함은 이것은 사실은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많이 사고로 죽었을 거예요. 불안이 두려움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긍정적인 불안함도 있고, 부정적인 불안함도 있죠.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사람에는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로 죽을지, 그게 질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 불안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내가 그토록 원치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당했구나.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이 내게 벌어졌는데 시편 전체를 딱 들여다보시면 그때 그가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게 시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라서 시편은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로 수직적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 시편, 시가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가서는 좀 신앙이 그러니까 좀 뒤처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가르치는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묻어나는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야. 이게 통칭 시가서라고 그래요. 이걸 히브리 문학에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 은사 교수님이기도 한 차준희 교수님의 책 가운데 시편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너무 정확 그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느 성경보다 시편을 너무 좋아했지만 그 교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시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죠. 믿음과 불안 사이. 그 사이에는 누가 끼느냐? 내가 끼고요. 첫 번째 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세 번째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혹은 사건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의 문제일 때와 남의 문제일 때 반응이 좀 달라요. 나의 가족의 문제일 때 아니면 한치 건너의 문제일 때 좀 달라요. 오는 게. 다가오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중보기도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할 때 짓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조민정 원사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갖는 과정이 어려웠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았었고. 그러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 과정이 뭔지도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 지체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신주의 간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니 병수가 아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거 놓고 충분히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가정폭력에서 자라난 저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 느낌, 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있게 되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중보기도로 나가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든든히 기도로 세워줘야 돼요.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같이 그 감정적으로 함몰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도해주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제 심리학에서도 상담학에서도 이거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오잖아요. 뭐 상담하는 받으면서 왔는데 거기에 감정이 같이 돼가지고 해버리면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 중에 자살이 가장 많이 하는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하냐면 너무 다양한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정신과 하면 무조건 안식년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이제 스승이 될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이제 정신과 의사쌤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하게 되느냐? 거기서 좀 추스리면 다시 와서 상담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안하니까 이걸 이제 교회의 분위기, 그러니까 신앙관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달라져요. 으쌰으쌰하는 교회 속에서는 그 불안, 그 믿음 아니잖아. 깨뜨려.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불러 주님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불안은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안원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깨 부서질지어다. 내게는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을지어다. 나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승리하겠다. 선하라고 선포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도 불안하니까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또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금 핀트가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문정국보라는 책이, 이게 제가 설교를, 컨퍼런스 때 이걸 했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묶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 교회 재본책이에요. 근데 여기를 작가내가 이제 내가 썼지만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와 불안 사이, 그러니까 믿음과 불안 사이에 이제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근데 이제 으쌰으쌰 하는 교회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보다는 그깟 현실은 깨 부셔버리면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니까 이거 깨 부수고 가면 돼. 그 말 자체는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인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내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적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적이고 으쌰으쌰한 데는 현실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까짓 것은 다 기도로 믿음으로 하면 다 해결돼. 할 것은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그러고 다 하면 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약 먹을 필요도 없어. 병을 갈 필요도 없어.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소위 2단에 속했던 교들 중에. 한참 은사주의자들이 판을 칠 때, 병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극단적인 데는, 뭐, 기도한다고 낫니? 빨리빨리 병원 가서 빨리빨리 치료하고 빨리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또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소위 보수적인 기독교들 안에. 그래, 당연히 그들은 기도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위안 정도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병원 신방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들을 들여다보면 선배들 중에 야, 우리가 그거 기도한다고 낫겠어? 근데 잘 들어. 안 낫더라도 낫는다고 기도해줘. 그래야 마음의 위안으로 받잖아. 내 우리 선배들이 있단 말이라고.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가 안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또 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은사주의자는 모든 무조건 치료돼.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금식에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문제 해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집중해요. 빨리 이 상황이 내게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 공식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안전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다 되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으쌰 같이 기도도 해줘. 주대를 쪄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다 되냐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가졌던 고민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고민이에요.
초점이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냐면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 불안이 증폭돼요. 그리고 불안이 증폭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뭘 만들어내냐면 믿음을 즉시시킨다 했잖아요. 믿음을 즉시시키는 게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봤어요? 우리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을 봤다. 근데 바람을 봤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파도를 본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확 치는 걸 보니까 불안했죠. 순간. 불안이 엄습하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이게 파도가 혹은 바람이 가로막은 거예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되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으니까. 그럼 그때 할 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손을 뻗어서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해야 돼요. 빠져도 된다. 그 대신 손을 내밀어 주님 살려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 나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증폭돼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터를 잃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폭격맞아 죽고 전쟁터 나가서 남편이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살아왔어요. 그것도 무려 70년 이상. 왜 그랬을까? 연평도 포격 외에 예전에 자잘자잘한 간첩 찜투 사건 그런 거 외에 그 이유는 한 가지야. 너무 위험하니까 전쟁이 안 터졌던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너무 위험하니까 남북한 군사력을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이 무기만 가지고 하면 유럽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로 유럽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요. 미국이 개입 안 하고 어느 나라 개입 안 하고 그냥 우리 남북한이 가서 휩쓸을 수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이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왜 안 나느냐? 자칫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김정은이가 요즘 공갈 협박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세력들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쓸어버릴 게 말로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터뜨려버리지. 왜 공갈 협박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을 겪은 세대는 불안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연약함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 믿음 좋으면 불안이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안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편 전체에 흐르는 거. 주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피난처 대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무조건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돌 힘이 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왜 계속 나올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가 약 한 40명 이상이 되는데 시편을 쓴 사람만 다수 쓴 게 다윗이 쓰긴 했지만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불안함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말로써 털어버려요. 걱정된다, 어떡하니? 아,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왜 우리가 이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사탄은 이때 우리가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성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 불안함을 경계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즉시 생긴 게 뭐냐면 불안함이었어요. 어떤 불안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난 어떡하지 했어요. 근데 기어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죽이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셨던 반응이 뭐냐면 너 왜 두려워하니? 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라고 물렀어요? 몰라서 물러요? 아니요. 알아서 묻는 거예요.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혼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내 영혼이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해야 돼.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라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5절에 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이것은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21편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께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로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뭔 것 같으세요?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지키시리로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 사마르인데, 이 사마르인데, 여기서 이 말씀은 보호하다, 지킨다,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주님이 계속 반복하느냐? 시편 121편의 이 상황이 지금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제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이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아니 성전에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시 뒤에 보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의 물들을 찬양할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속에서 이 찬양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 삶이 그 시대이나 오늘이나 녹록지 않아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많은 상황에 노출돼요. 많은 일들에 노출되고.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어떤 문제.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왜 연예인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면도 불구하고 왜 소위 말하는 사업을 그렇게 할까? 그럼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 방송국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안전장치로서 식당을 하든 어떤 뭘 해서 뭐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아예 그냥 슈퍼스타가 되면 건물이라도 크게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그 월세가 받으면 사니까 돈 걱정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어쩌다 보자 나와서 연기하잖아요. 그런 연예인들 좀 꽤 있어요. 어떤 분은 지어놓은 사람들이야. 이쯤만 하면 CF 찍고, 응? 남편하고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 배우 출신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살짝 나와서 작품도 하고, 나와서 작품 하나 하고 들어가고. 왜? 돈에 대해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정장치를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정장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 혹시 TV 보다가 그냥 가랑 내비 놔뒀는데 보험만 나오면 무슨 일? 이게 공포스러워. 뭐 있죠? 무슨 병이 있죠? 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집에 불이 안 나도 옆집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재보험 들으십시오. 안 들으셨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그거 들었거든요. 여러분 윗집이 되고 아랫집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나면 옆집이 피해를 주면 여러분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뭘 딱 계속적으로 하냐면 내가 당신들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안하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은 헉 하고 드는 거죠. 왜? 모든 인간은 안전을 갈구해요. 그런 나쁜 게 아니고 죄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안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짓누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눌려있는 상태니까 불안함이 극화되어지면 눌리거든요. 상황이 눌리고 환경이 눌리고 내 마음이 눌려요. 이 눌리는 상황이 되면 버거워요. 버거워지면 거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좀 냉소적으로 가면 기도한다고 되게 쓰죠.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해보자 필요 없네 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 않아요. 우리 자신,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지러 와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던 사람들을 딱 보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고쳤던 상황들을 보세요. 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야이로가 12살짜리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이제 예수께서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이제 따라갑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근데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죠?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 지체되잖아요. 지체되다가 이 여자가 고침을 받고 구역구에 예수님도 그 여자까지 만나가지고 또 그 여자의 근본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만지신다는 완전히 영혼 구원까지 하신 다음에 움직여요. 그럼 성경에 그 야이로 입장에 섰을 때 그토록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불안했던 일이 진짜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야이로에게 너는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기만 해. 그리고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부인과 야이로만 데리고 소녀의 방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살립니다. 살리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잔단한 표현을 썼고
그리고 깨울 때 달리다 굼. 우리 애들 다 합니다. 또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먹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잠자고 온 애를 그냥 깨우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씻어야지. 그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예수님을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젊었을 때야, 혈기 왕성할 때야, 그냥 뭘 해도 되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그 여러 불안함을 하게 하는 여러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 상황을 넘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 상황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상황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신 일을 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 스톱하고 그 다음에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집중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모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모와 목사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못 받아요. 영적 도움도 거의 못 받아요. 대부분 멘토로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최자신 목사님이 조인교 목사님 한참 살아가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최자신 목사님 많이 아프셨었는데, 이제 집회 갔다 오신 조인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용기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조용기인데 내 기도를 거부를 해. 왜? 남편이니까. 그러더니 조인교 목사님 앞에서 전화를 탁 들더니 누구한테 전화를 툭 걸더래. 그러고 보니까 갓 오신 그 교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누구랑은 말 안 하고, 나 김성희 사모님은 절대로 기도 안 해줄 때는 아니까 누구누구 저기인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와, 기도하니까 그 앞에서 막 조용히 목사 보는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빈정이 상했어. 야, 내가 누군데 아니라는 거야. 기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얼마 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돼. 특히 목사님들. 그래서 은사 목사님들이 계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남대문에 있는 까먹었대. 어쨌든 한경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많은 후보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주죠. 우리 목사님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 다 들어주시고.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마디 말에 다 녹아버려요. 다 똑같아.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실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목사님 찾아왔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뭐 바라고 가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몇백만 원 한 양복 어떤 권사님이 해주셨는데 새 양복을 줘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옆에 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제 눈이 돌지. 한 삭 안 받고 있다는 거 가져가게 하고,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돈 다 드리고, 그 대신 사모님만 주고 난 거예요.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장로님들이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저렇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례금을 사모님한테 몰래 드리고 목사님한테는 일정 부분만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산에 눈을 들었을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원산 혹은 여별산의 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산 위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다? 내게 도움은 천지를 위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게 되어졌어. 지금 몰라요. 저도 우리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조정하게 하고 조율을 시켜요. 느슨해졌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느슨해져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주님께 껴있는 듯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또 해결이 되어지면 그 일상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 박광태 그 선교사님, 우리오 선교사님, 그분에 대한 것을 내가 이번 주 쭉 이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쭉 봤는데, 지금은 몽골에 계시다 지금 에티오피아에 계시는데, 근데 그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나 많은 진짜 기독교 의사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오지 정말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의사 크리스찬 다 평신도시인데 그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분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데 거기서 치료하고 하니까 그 지역 무당들이 독사를 죽여버리겠다고. 왜? 약을 줬더니 평생 항생제라는 약을 써보지 없는 분들이 항생제 약을 먹으니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확 이게 약기운인데 그 사람들이 신이 있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에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무당들이 자기들 밥벌이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독살해 주겠다고, 오면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가 그 무당 중에 여러 명이 죽게 돌아오고, 저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의 그 과정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걸 보면서 안수호 목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내 사역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그러면 가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그들의 포지션에 맞게만 하는 거예요. 달란트에 맞게, 그들의 재능에 맞게, 그 위치에, 그 상황에 보내서 감당하게 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느슨해지기를 원하는 건가? 그렇지 않고. 그럼 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서야 되고, 인간은 극단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결과와 극단적으로 좋은 결과에 대해서 둘 다 가능성을 둬요. 근데 원수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 이 제가 써놨지만, 결국은 이것은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힘들어,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대신 여호와께서 오시고 그분은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8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말씀인데 121편 8절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로다? 지키시려. 여기서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노출되어지면 사람의 도움과 어떤 도움과 환경의 도움과 어떤 도움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신에게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누구도 좋아. 그러나 그 신이 내게 도움만 주시면 돼. 신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저도 인간인지라 똑같아요. 술과하고는 있지만 저도 여러 질병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그 눌림이 있어요. 이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연희가 예전에 귀 아플 때 검대 갔다 왔을 때 제 반응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귀 때문에 했을 때 제가 그 상황 너무 알거든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검사 그 과정 안면만 왔을 때 이 검사할 때가 너무 아파요. 저는 아프고 막 주사 바늘이고 뭐 침 맞고 하는 거 저는 잘 견디는 사람인데 그 검사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번 받고 나오면 그 식은땀이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니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럼 그걸 통과하는 과정은 하나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걸 겪었는지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책들도 많이 읽고 말씀이 주시면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관리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은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난 우리 애들에게나 그 사모기도 그렇고 영향 주지 않으려고 티만 안 냈을 뿐이지 잘 안 내려고 했을 뿐이지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어머니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보게 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견뎌내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기다림. 그래서 여기 지금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영혼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주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기다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키리로다 121편 너는 네 마음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의 시선이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둬야 돼. 뭐를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루를 또 하루를 믿음으로 서서히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안면마비도 그렇지만 또 메니에르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통과하는 과정을 보시면 어느 시점 되어지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질병이 저기 덮치기도 있고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근데 그 진행 중인 그 질병도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않을 뿐이고 그럼 거기에서 뭐 하게 되냐면 그 정도 됐으면 단련될 때가 됐는데 단련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가 했더니 놀라운 게 이용교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그 박용수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많이 아프셨으니까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듣는데 검사를 하시면 병원 가서 검사하면 하나도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데, 아프다는 결과. 그 후주이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사 안 믿습니다. 진짜 의사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신경성이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욱하면서,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다 쓰나? 뭐 그렇게. 80에 넘으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게 우리 생각에, 그래서 제가 으쌰으쌰하는 교회, 저도 그 출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뭐 치유의 역사 좀 하는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경우, 나의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성격이 달라져요. 그게 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고, 그래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계속적으로 찾는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들이 이제 121편만 보면 안 되고 123편을 다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21편, 122편, 123편,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건 랍비들이 만들어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 4절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12장 1절, 2절, 3절, 4절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121편을 단순히 독립적으로 121편만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연결되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이 태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기도록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절 중반을 보시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있게 되는 당연한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가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125편, 124편 7절, 8절, 125편 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올무에 벗어난 새에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끌어줌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 천지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왜?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의 올무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그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무를 누가 벗어나느냐?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름에 있다. 그러면서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결국은 우리는 흔들리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건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싶어서 의지하지 않나요?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눌려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환경을,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널 도와줄 것 같아? 나 외에는 없어. 단순히 나를 도우는 분으로 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그냥 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생각 기도하겠습니다.